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심각한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 말씀 보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 중대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어저께 목요일 밤에 기도하신 거죠. 기도하시면서 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일이 있으면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아주 중대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심각한 기도인데 혼자 가셔서 조용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하시면 될 텐데 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제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중대한 기도일수록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같이 기도하자고 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그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셔야 될 기도가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될 제자들도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나와 같은 이런 기도를 너희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39절의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셨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는 중에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잠잤습니다. 왜 제자들이 졸고 잠을 잤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이요 슬픔입니다.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에 종종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excruciat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럽다, 몹시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형용사인데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로부터, out of the cross, 그래서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고통 그러면 십자가고, 십자가 그러면 고통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것이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고민이 깊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겠죠. 기도의 정도가 고민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문제로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기에 성경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은 너무 고민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땀과 피와 눈물은 예수님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잠을 자지 않으시고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동산 한편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짰기 때문에 붙여진 이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눈물을 짜고 땀을 짜고 피를 짜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민스러운 기도와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몇 번이나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 자기들까지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어떤 문제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즉 기도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게 밤새도록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감이 없어요. 피곤하니 졸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흔히 그렇게 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내 자식을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해주십시오. 학업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교회를 흥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보태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한다면 지금 좀 전에도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월호의 침몰로 사건으로 인해서 참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삶에 있어서 앞에 십자가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상황에서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너희 앞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고민을 내 고민으로 삼고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가야 할 그 신앙의 앞길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를 두고서 깊이 고민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성도교회를 목양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한없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성도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더 그래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잘 장례식을 올려드리고 뒤따라오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오손도손 목회할 것이라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교회 10년과 20년, 30년 미래를 생각하면 저절로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사람 남은 삶을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나는 이제 성도교회하고는 그냥 끝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성도교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나하고 성도교회하고 우리 가족하고 성도교회하고는 끝이다. 그러면 성도교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죠.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를 모르기에 태평하고 고민이 없어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 잠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교회 10년을 생각하고 20년을 생각하고 30년, 50년, 67년의 더 이상을 이제 앞으로 더 남은 세월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이 땅에 없어 천국에 갈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우리 성도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교회의 미래를 품고서 우리가 기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사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최후의 선택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로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민하며 기도하신 것은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죽음 위에 부활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정말로 잘 아시지만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크기에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각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평안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고민합니다. 만일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이 고통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쉽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한다면 십자가의 고통은 사라지겠지요. 십자가로 인한 고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제자들처럼 우리는 잠자는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벗어버린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못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기도하시다가 그냥 내려가 버리셨으면, 그래서 멀리 피신을 가버리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시궁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고민스러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고민스럽다고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의 동산에 같이 데리고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고민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역시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민스럽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물감을 칠하지 말고 꽃으로 장식하지 말라,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물감을 칠하지 말아라. 얼룩덜룩하게 화려하게 물감을 칠하지 말아라. 그 십자가에다가 꽃으로 장식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십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장식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겁니다. 한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든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나이 든 사람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세 가지를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못 봅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결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앞만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몸을 돌이켜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돌아보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직 한 방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한 방향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향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과거로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복음송이죠. 이런 복음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옛날에부터 불렀던 복음송인데 요즘 젊은이들도 이런 복음송 부르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부르길래 옛날에 불렀던 거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 부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가니까 가사가 좀 틀리고 좀 악보가 달라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러면서 내용이 바뀌어요. 의미가 더 깊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결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한 방향,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신 방향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 성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성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우리 위해서 앞장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한 방향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스러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39절의 말씀은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원은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께는 딱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거나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민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에 나이 든 사람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상 내 원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고민을 털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상관없는 계획을 붙잡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한 종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힘을 쓰지 말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 감정,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새벽 예배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을 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에게도 조롱을 받으시고 군인들로부터도 조롱을 받으시고 뭐 이런저런 많은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으셨는데, 그들의 동일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많은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그냥 달리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사람들의 뜻은 예수님을 향하여 힘있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롱을 받더라도, 모욕을 받더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다 조롱을 받으심에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잔이 무엇입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싶으십니까? 그 잔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고백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결단을 내리시기 전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내린 최후의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최후의 선택을 내리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십시오. 결국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방향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지만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아픔을 갖고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련과 아픔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아픔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각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잠 못 자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의 힘을 주여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준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